복음으로 사는 삶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이것이 얼마나 제가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마음 가운데 더 큰 감동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고 학교는 배움을 습득하는 곳이죠. 그런가 하면 가정은 쉼과 안정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겉모습에 불과할 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에너지와 많은 관계 맺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신앙은 결국 가치의 문제이고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땅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교회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이유는 이 신앙적 가치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일에 매진하였고, 이 일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교회로 살아내는 일은 부족한 것이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성경은 함께 지어져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은 서로가 되어질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한 번의 식사를 위해서 군 휴가를 내고 왔고, 어떤 아이는 서울에서 다니던 대학교에서 모처럼 식사 있는 날 봉사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모여 장을 보고 함께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통해 어떻게 교회가 되어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교회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배우고 습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편리함과 또 불편함을 멀리하는 그 일을 취사 선택하지만 서로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느려도 더뎌도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 땅 교회는 1인 1사역을 통해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의미를 깨닫게 되면 자기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자리로 어린아이일지라도 돌아와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 땅 교회는 가정이 교회같이, 교회가 가족같이라고 하는 가정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목표를 목회의 주안점으로 두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면에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지켜야 될 이 가치를 이 관계가 끊어진 세상 속에서 느리고 더뎌도 만들어 가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기에 위대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의 한 존재일 뿐 여전히 세상에 물이 들어오면 쉽사리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신앙은 나오고 드리고 헌신하고 함께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헌신하고 지체들과 함께하고 아픈 자를 돌보는 일을 하죠. 일부 예배도 남편이 반대하는 그 일을 무릅쓰고 함께 공동체와 자라가기 위해서 335 모였던 성도들의 말 못할 사연을 들으면 교회가 된다는 것, 함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더뎌도 느려도 천천히 이것을 설명해 가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처럼 효율성을 따지고 편리성을 따지면 우리는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지어져가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돈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청소하는 용역을 사면 이런 익숙함에 우리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작은 일 빗자루 하나조차도 드는 그 일이 서로를 챙기고 돌보고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서로 교회로 지어져가는 이 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너무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목적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기관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회 속에 하나님은 서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자가 되고 오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 가며 주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하고 늦게 오고 언제 시작했든지 우리는 누군가는 그 손가락 하나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발가락과 머리카락 역할을 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며 온전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지 건물이 크고 건물이 안전해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것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갈등과 문제 속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삶 때문에 세상이 역겹고 소란스럽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이 바로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회사의 개념처럼 모여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면에서 하늘땅교회는 꼴찌도 상을 받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 척사대회를 하게 되고 척사대회에서 1등이 상을 받는가 하면 꼴찌끼리 배틀을 해서 꼴찌가 상을 받는 교회. 그런가 하면 달란트 나눔잔치 예배와 많은 전도의 출석상을 받은 것을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 채우지 않고 달란트 나눔잔치를 통해 어른들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런가 하면 매주일 지겨울지 모르지만 당신의 장점을 좋아하지만 단점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수도 없이 외치는 이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온전함도 공동체와 이 교회가 인정될 때 온전한 성도의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 엮여져서 교회되게 한 것은 서로가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많이 나오고 학사, 석사, 학위가 잔뜩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세상 지식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주일 매일같이 교회가 오늘도 무엇인지를 묻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복음은 자기 중심성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인간이야말로 혼자 개인주의. 그래서 결국 요나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채 다시 쓰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배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복음은
많은 일을, 내 영혼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영화롭게 하는 이 일들을 자기 혼자만 이루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를 보게 됩니다. 요나는 혼자 자기 삶을 위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믿는 자지만 그의 삶은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타고 있는 이방 뱃사공까지도 위험에 처하는 공동체의 붕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큰 광풍과 물결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을 때 구원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나 한 사람이 죽어야만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변하기 시작해요. 그 변화는 신앙의 변화이지만 결국 밸류, 가치의 변화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만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빨리 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알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이 아픈 중에도 나오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고3 아이들이 있고 군대에 있지만 오늘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아니 내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나의 신앙인 동시에 함께 지체를 돌보는 일이기에 장거리 운전을 통해 이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2장 다시 보면 2장 2절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자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본인은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 2절 7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도 주의 성전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 교회가 등장합니다. 8절에서 9절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고 모든 자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며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뒤에 10절 말씀,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다 죽게 되었던 요나의 인생에 삶의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바다 한가운데 큰 물고기. 많은 학자들은 큰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인, 표징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3일 3야를 머무르며 그곳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을 만났던 요나가 머문 큰 물고기는 결국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지쳐서 실패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었죠.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주의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로 나갔던 것을 보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한 그 자리에 오히려 은혜의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제자들의 그 끈질김이 오히려 오늘 수료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를 품어주었고 그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교회가 없이 우리는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동시에 교회는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한 교회, 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7년 대환란과 같은 핍박이 있는 마지막 때에도 믿음을 택하여 주님을 향해 가겠지만 부모의 손에 이끌려 겨우 나왔던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로 살아내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이 있고요. 그 주변에 열매가 있습니다.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일어나 가서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같은 인생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좋겠다는 선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지지하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내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한 지체에 되어 살아가는 교회가 나를 지지하고 나를 등떠밀어 준다는 거예요. 한 주 우리 아이들 대학에 갔어요. 다 서울이고 다 갔어요. 전화를 해요. 자기 삶이 바빠요. 그래도 늘 하는 말이 너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인 동시에 너는 돌아가 함께 지체된 교회가 필요함을 잊지 마라. 그래서 너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늘 주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향해 걸어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부탁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722년 이스라엘을 멸망에 처하게 했던 그 원수의 나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곳이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였던 요나, 교회를 다니고 성전 뜰을 밟았던 요나는 정반대로 갔던 삶을 볼 수 있죠. 결국 요나는 현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하는데 교회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서로 관계되어 서로의 사정에 관심 갖고 살아가지 않는 교회, 한 달, 두 달 자기 삶에 바쁜 나머지 더 이상 교회로 살아갈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이 시대를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이것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이 성전들을 밟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복음의 위대함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그릿 위대해요. 복음은 그냥 좋은 굿이 아니라 위대한 그릿. 그래서 우리에게 저기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대위명령이라고 하는 더 그레이트 커맨드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냥 째째하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로 사는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교회를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에 가서 알게 된 것은 현교회, 제가 사역을 하는 그 붕해를 하는 현교회, 10년 전에 그곳에서 갈라져서 나갔던 교회, 그러나 얼마 전에 공안이 같이 차를 마시고 그곳에 와서 한 식구처럼 하지만 정치가 바뀌고 뭐가 바뀌면 자기에게 알고도 묵인한 죄로 인해 치리를 받을까 걱정되어 공안이 가서 밀고 해서 한 달 전에 이 교회가 폐쇄.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본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곳에서 배신을 때리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 안에 한 목회자는 얼마나 큰 고민 속에 형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그네 되어 이곳에 관광지에 유랑하기 위해서 오신 관광객들이 몇십 명이 또 예배를 드리려.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 속에 맞춰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형님, 이번에 오시면 사랑하라는 설교는 제발 하지 마세요. 야, 그게 뭐냐?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아니요, 제가 수년 동안, 몇 달 동안 계속했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괴롭다고요. 왜 자꾸 우리를 찌르세요? 목사님에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형님, 다 전해도 되고 뒤집어져라, 뭐 가라, 다 해도 되는데 사랑에 대한 설교는 그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9일 동안 부모 형제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이어서 떠나보냈습니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른 세상 가운데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이 흘리고 아픔이 그냥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이 터지면서 첫날 낮집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서 정말 또 그날따라 목사님이 갈라져 나간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을 30여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사모님이 막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이제 제 손을 떠나 하나님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5일 동안 얼마나 뜨겁게 오후 3시가 되면 직장문을 걸어 잠그고, 아니 가게 문을 잠그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수함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밭, 길가, 가시덤불에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의 복음이 와 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위대한 복음. 주님께 가장 귀한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고 싶고 시간을 드리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복음이 손두리째 우리의 삶을 바꿔요. 제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를 세상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목동에 가면 홍익병원이라고 있어요. 복음의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10여 년을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수간호사를 통해서 세례를 요청해서 올라갔더니 모자를 벗은 그분의 직업은 70년, 80년 가까이 스님으로 지내던 분이에요. 그러나 3년, 4년 말씀을 암이 찾아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냥 10분밖에 전하지 않는 일주일에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 그 인생의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 그런가 하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꼭 한 번만 남아서 아무리 바빠도 세례를 집 내주십시오. 그래서 권사님 되시는 수간호사를 따라서 올라갔더니 밖에는 사복 경찰이 있고 안에는 용문신이 그려져 있는 한 제소자가 수갑이 채워진 채 누워있어요. 알고 봤더니 제소자인데 그도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였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도 예수를 믿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삶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앞에 경복궁이라고 하는 공립이 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종교를 지향할 수 없어요. 그러나 300명의 용사를 놓고 기도하며 점심시간이면 매일같이 깨꼬리올에 가서 너나 자꾸 너 교회 다니니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5분만 기도하자. 그게 15분이 되기까지 300명의 용사들. 교사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학교 앞에 서울대 갈 아이들을 데리고 저렇게 해서 학교도 못 가게 하면 누가 책임지라고 이상한 목사 조그만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학교를 시끄럽게 한다고 소문이 나고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이 있어요. 목사님이 알게 되면 넌 해고야 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 경보글을 들었다 놨어요. 너희들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는 시간 나와 함께 15분만 기도하고 신자로 살자. 그 아이들이 지금도 30몇 살이 되어 세계 곳곳에 목사님 의사인데, 목사님이 정말 귀촌해서 한 마을을 섬기기 위해 병원이 필요하면 그때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대안학교를 세운다면 전 가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기후로 박사 논문을 진행 중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전국 세계 곳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 한 교사가 회개한다며 저를 은밀한 중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공부나 하지 왜 학교에 와서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왜 나타나서 학교를 시끄럽게 하는지 저도 교회 권사지만 목사님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교사 신우회를 조직해 주십시오. 그 일로 30여 명의 교장 선생님이 때마침 장로님이어서 교사 신우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밤낮 장소 환경을 불문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경험한 세대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은 복음이면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와닿으면 동기와 목적까지 움직이는데 그것은 복음 말씀밖에 없습니다. 고3 시절 두 정거장을 미리 내려서 늦게 만난 예수기 때문에 누이가 저를 위해 기도하니 그냥 두 정거장 먼저 내려 교회 가서 10분 늘 저녁마다 기도하고 야자 자율학습이 끝나면 그렇게 신앙생활에 첫 발을 떼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도 하나님이 북녘 땅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사명 주셔서 철의 장막인 GOP에 가서 북한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준비시키고 외롭고 불안한 병사들을 만나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변한 모든 것은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나서 3장 다시 요나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요. 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표시했어요.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드디어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의미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소망을 주시는 약속이었다니까요. 카이루스의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개입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리에 가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합니다. 다시 씻고 오전에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내 중심에 심는 일을 해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에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뭐죠? 요나. 순결, 비둘기. 아미떼는 진실, 진리. 진리는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거예요. 복음은 진정성 있고 복음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미 주어진 말씀이에요. 1장 1절에 이미 하셨던 말씀인데 3장 1절에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요나가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고. 이걸 성경은 쉐마 레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길가 가시덤불에 던져진 말씀은 다 날아가지만 좋은 땅으로 내가 준비돼서, 그래서 믿음은 태도고 자세인데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같은 말씀이라도 3장 1절은 드디어 요나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비로소 들린다고요. 여러분,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오랜 세월 답습한 그 신앙, 그래서 속이 비어서 일은 하고 사역은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는 채 살아가는, 관계가 다 끊어진 채 살아가는 한국의 이 교회들을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되고, 내 삶도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피상적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있다, 고3이다, 내가 병원에 있다. 아니요. 지금도 병원에서 밴드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성도님은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에 그곳에 눈물이 있어도 그곳에 복음이 와닿으면 흑암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세기 1장 3절처럼 빛이 와닿으며 흑암이 빛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빛이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와닿으면 이젠 이대로 우리가 사는데
만족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우리가 갈지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돼야지 하는 척 마는 척. 여러분 1인 1사역 이런 거 주님 앞에 약속한 거 정확하게 하세요. 늘 체크해서 하고 이건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하늘땅교회는 자발적 신앙을 늘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자신도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누나가 그렇게 얘기해. 말씀을 틀어놔요. 그러면 제가 녹음기를 발로 차면서 누나 제발 공부에 방해되니까 이거 치워. 나는 부처님이 나를 점지해서 나는 절을 다녀야 돼. 누나가 한 번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비싼 거. 여러분 레스토랑 돈가스 먹는 거 송연아 너가 볼 때는 겁나게 유치하지. 아니야. 없는 사람에게는 레스토랑 가는 거는 졸업식 날이나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 레스토랑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레스토랑에 저를 초대해서 딱 했는데 그거 먹고 입을 딱 닦는 거예요. 왜? 누나가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와 바리바리 짐을 싸고 누나 나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가면 안 돼. 엄마가 지금도 삼신 할머니한테 있는데 아니 효령대군 23대손이 그거 배신 때리면 안 돼. 나는 절 갈 거야. 누나는 열심히 가서 수녀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 안 할 테니 우리 남남으로 살자 하고 그날 봉춘이는 짐을 싸고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토요일날 내려가면 주일날 올 줄 알았던 제 아기는 오지 않아요. 집에 가면 어머니께 지게잡기에 맞아 죽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읍내에서 농협에 근무하는 누나의 집에 누나가 그날따라 어디 가는 바람에 내가 적당히 있다 쉬다 올라간다고 하고는 저녁이 10시가 다 되었는데도 오지 않자 강원도 이장님한테 막 호출해가지고 저 어디 있는지 아냐 했는데 집에는 안 나타나고 막 동네가 다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얘가 드디어 가출을 해도 크게 했구나. 그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수소문이 닿아서 누나가 용서해 줄 테니 택시를 타고 지금이라도 와서 가자 해서 중3에 드디어 첫 가출을 실패하고 택시비만 당시에 한 3만 5천 원 내고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니까 개똥 철학도 다 버리게 되고 20대 초반의 일이지만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갖거나 목사가 되는 그 일은 꿈꾸지도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가장 기쁜 일이기에 이제는 복음 앞에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인생을 열어준 것은 복음입니다. 도망자의 삶으로 만족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놓고 한 것이 이 복음이라고요. 오늘 두 번째라고 하는 이것은 요나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종교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다시 자유와 진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복음이 그 인생 가운데 와 닿았을 때 요나의 삶 가운데 자기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비로소 가지게 됩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있어요. 다 내 인생 불안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삶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드디어 하나님의 편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명, 콜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아니 너를 내 자녀로 부르시고 너를 성도로 부르고 너를 주님의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이 소명,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려진 이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많은 고민을 목사님과 막 같이 나누는데 우리 교회는 설교가 아니라 증언, 위트니스라고 하는데 내가 말씀 가지고 살아낸 것, 그래서 예배 순서에 설교라고 안 나오고 증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을
관계가 다 깨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남녀노소 어른도 점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대에 좀 더 천천히 왜 예수를 믿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고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게 신앙입니다. 송년아, 하나님 앞에 막 부여삼창 안 해도 오늘 요나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이 와닿고 그것이 자기 삶에 비로소 신앙의 눈을 뜨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